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의 여정과 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우리 인생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의 특징은 한 3가지 정도 정리해 보면 되겠는데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시련과 고난의 시간, 고독과 성찰의 시간,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그렇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에 대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광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쉽게 설명을 합니다. 광야는 매우 위험하다 그럽니다. 위험하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서는 안전지대가 없는 법이거든. 마치 우리 인생살이와 같아요. 어디에서 무슨 사고가 터져, 어디에서 어느 길이 무너져 뚝이 터져, 우리 인생이 끝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에 노출되어 사는 시대가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위험해서 요즘은 이제 문 밖에 나서기조차도 두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광야는 불뱀과 전갈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에게 한번 물리면 끝장입니다. 전갈의 독은 어마무시 셉니다. 커다란 코끼리도 전갈 앞에는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이런 위험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한번 물리면 끝나는 겁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시키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표현한 광야입니다. 또한 광야는 물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필요 조건입니다. 없이는 못 삽니다. 물고기가 물 없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오늘 인류가 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존재합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것이 광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인생이 그 광야에 던져진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험한 시대, 이런 세상에 안전지대가 없는 이 불안한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왜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면서 건져 구원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이렇게 광야길로 내모는 것입니까? 좀 평탄한 길로, 아무 탈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안전하고 가장 좋기만 한 그런 곳으로 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하필이면은 이 광야의 길로 몰아넣으시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기에 깊은 뜻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달으시고 우리 인생을 광야길로 내모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으셔서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을 잘 통과하고 그 광야 인생의 여정길을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깨 쫙 펴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는,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여기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40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각기 다릅니다. 30년 살아온 분들은 30년의 광야길을 산 것이고 50년이든 80년이든 90이든 우리 인생의 여정은 광야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인생 여정을 광야의 길로 가게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낮추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낮추기 위한 거, 깎기 위한 거다. 우리를 더 낮은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40년의 그 연단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아마 오합지졸 아니었겠습니까? 중구난방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최고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질서가 없어졌겠죠. 아름다움이 없어졌겠죠. 아니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되고 말았겠죠. 하나님은 그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높이는 게 아니라, 화려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있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없는데도 더 없게 하시는, 높은 자리도 아닌데도 더 낮게 하시는, 가진 것이 없는데도 다 가져가게 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제는 내 힘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이 이 광야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광야의 길을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아들입니다.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아버지는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야 탓할 바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편애라고 하는 거. 다른 형제들이 볼 때에 지독하게 우리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해.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귀한 음식 먹이고 우리는 그냥 나 몰라라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는 형제들이 그 아이를 미워합니다. 그렇죠? 미워할 수밖에 없죠. 아버지 없을 때 꿀밤 주고 괴롭히고 이런단 말이죠. 또 하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 요셉이 아주 왜곡된 인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아들 가정에 가서 이래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성격이 형성된 아이들을 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 귀타하고 귀하다 하고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사회에 나와서 배려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존중할 줄 모르는 지독하게 이기적인 인격이 형성되기가 쉬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요셉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사실은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는데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게 했을까? 우연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한테 안 팔려가고 그대로 계속 쭉쭉 성장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 못 됩니다.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렇게 손을 뻗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이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아먹어버리고 보디발의 집에 떨어진 요셉은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고통을 겪습니다. 성실하게 일한 대가가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의 가장 끝 지점은 감옥입니다. 가장 인생이 가기가 참 힘겨운 곳이, 이겨내기가 어려운 곳이
그 밑바닥이 감옥이란 말이죠. 그곳까지 갔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빚어져 가는 겁니다. 그 거칠은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요셉이 그렇게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감옥에까지 가서 그가 깨닫는 것입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집어내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은 요셉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장차 메시아의 나라를 형성해 가는 과정,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광야로 몰아넣은 이유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이 이와 같은 과정들을 다 거쳐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여정길에 어떤 환경이든지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광야가 있습니다. 건강의 광야든, 재정의 광야든, 명예의 광야든, 자녀의 광야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광야를 부딪히실지라도 그 광야를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 낮은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참 이상한 영물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어느 때 나타나느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이상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가난한 교회가 부한 교회가 되면, 개척교회가 큰 교회로 성장하면 이상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양과 소가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그리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더 번성해지고, 여러분 통장의 잔고가 가득히 쌓여가고 부동산 동산이 늘어나고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풍성케 되는 것이 내가 바라는 소원인데, 사람은 이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더 납작, 더 엎드려서 더 기도하고 더 금식하고 더 조아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은 이상한 증세가 나타납니다. 교만해집니다. 그것도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마음이 교만하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 한국교회는 가난한 시절,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불 시대가 훨씬 초월해 나가는 시대가 됐지만은 몇천 불밖에 안 됐던 그 가난했던 그 시절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아주 평온했습니다. 매우 정적인 문화였습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환대해주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렵고 힘든 몇천 불밖에 안 되어서 다 허물어져가는 교회를 함석 지붕으로 덮어 쌓아놔도 교인들은 뜨거웠습니다. 영적으로 갈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게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안 모입니다. 기도원 텅텅 비었습니다. 한국교회 개척해도 이제는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기존 교회도 근근히 그냥 명맥만 유지할 뿐입니다. 이쪽 교회 교인이 이쪽으로 오고 이쪽 교회 교인이 저쪽으로 가고 이런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광야와 같은 이런 여건을 허락하신 이유는 낮아지라고, 더 겸손해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부터 낮은 마음을 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온 성도님들이 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강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첫째는 낮추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시험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를 시험하겠다는 것입니까? 마음을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떤지 난 너 마음을 한번 알고 싶어. 너 마음 오픈해봐. 너 마음 한번 열어 젖혀봐. 네 마음이 진실이냐?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너 정말 내 계명을 지키니? 내 명령을 지키니?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나 확인하고 싶어. 마치 부인들이 자기 남편 보고 여보 나 사랑해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확인 작업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확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그러면 너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요? 그래, 그 이삭을 어떻게 내가 지시하는 땅 저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래서요 거기서 번제물로 나한테 바쳐라. 여러분,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가 들려질 수가 있습니까?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마 믿음이 그릿한 사람은 그랬을 겁니다. 핑계 내든지 아니면 못 들은 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찾았을 겁니다. 아브라함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 사랑했거든요. 아들을 얻었을 때 잠시 흔들린 건 사실이에요. 왜? 아들이 없을 때는 하나님만 찾았는데 100살의 아들을 얻고 보니까 이게 정신이 좀 혼미해져 가지고 이삭 이러니까 하나님이 냈다 보니까 내가 저 100살에 선물로 준 아들에게 내 마음 다 뺏겼네. 전에는 예배를 3번씩 일주일에 3번 5번 새벽 기도까지 안 빠지고 7번씩 막 나오더니 어느새 세상이 좋다고 세상으로 다가고 일주일에 한 번만 나 마음 가지고 와서 나한테 주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그 무엇에 빼앗기는 걸 용납하거나 원치를 않으세요. 왜? 워낙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확인 작업이 들어가니까 두 말도 안 하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적극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보통 사람 같은 어정됩니다. 시간을 끕니다. 아니면 자기 부인하고 의논해가지고 부인의 뜻이 반대가 너무 세서 안 되겠네 그러고 핑계대고 포기했을 겁니다. 부인하고 의논도 안 합니다. 왜? 마음 흔들릴까 봐.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장작을 준비합니다. 종들하고 같이 갑니다. 그리고 산날에 도착했을 때 종들은 스톱, 너는 여기서 대기해. 그리고 이삭하고 둘이 올라갑니다. 왜? 종들 끝까지 데리고 올라가면 종들이 자기를 치매 걸린 노인 생각하고 막을까 봐. 두 사람 올라가서 진짜로 가짜가 아닙니다. 쇼가 아닙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 행동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엄숙하고 진실된 행동입니다. 그냥 장작 올려놓고 아들을 결박시켜서 그 위에 올려놓고 칼로다가 아이를 죽이려고 신용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신용할 때 많잖아요. 찬송 부를 때 입만 뻥끗하고 주일 되면 교회는 꼬박꼬박 오지만은 이게 우리가 신앙 형성이 신용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자로 오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 사는가, 이게 다르잖아요. 진짜로 칼을 들고 치려고 하니 하나님이 이제는 다급해지는 겁니다. 진짜 마음을 드러내 보이니까 아브라함은 진짜거든요. 믿음이 진짜거든요. 사랑이 진짜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진짜거든요. 아멘 안 나면 계속해야 되는데 진짜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 급했으면 천사를 보내서 스톱! 그거 스톱 안 시키면 진짜 쳐서 죽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네가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니 지금 죽인 건 아니지만은 죽인 거나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이제야 네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을 보니까 이제야 네 마음 딴 데 안 뺏겼네, 이삭한테 안 뺏겼네, 진짜 날 사랑하네, 이걸 알겠네. 그리고 하나님이 딱 확인이 끝나니까
두 손을 들고 축복을 쏟아붓는데 네가 독자 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고 줬으니 내가 너에게 큰 아멘 할 준비하세요. 큰 복을 주고 아멘. 더 크게 큰 복을 주고 아멘. 두 사람 복 받기 싫은가 봐. 큰 복을 주고 아멘. 크게 번성하여 아멘.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 받으려면 복 받을 그릇을 준비를 해야죠. 18절 말씀에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만민이 받을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실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이 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맺어드립니다. 따라합시다.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나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살았어요. 김 맨 적 없어요. 씨 뿌린 적 없어요. 농사 지은 적 없어요. 그런데 살았어요. 안 굶었어요. 추위에 안 떨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다 돌봐주셨거든. 여러분, 하늘 날아가는 새를 보십시오. 누가 돌봅니까? 들에 핀 꽃을 보십시오. 누가 저렇게 피게 만듭니까? 여러분 인생살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지만 우리는 인생의 여정 전체입니다. 50년 세월, 60년, 80년, 지금까지 살아온 평생토록 여러분들이 누구 덕택에 이렇게 살게 됐나요? 아, 목사님,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죽기 살기로 일해가지고 일궈놓은 게 이건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애쓴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사람이 애를 썼다고 다 똑같은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해도 안 되는 인생이 지구상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거 안 먹었으면 죽었어요. 그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거 만나 먹인 거 그 까닭이 뭔지 아느냐? 너희들은 이 만나를 먹어도 언젠가는 죽어. 그러나 죽지 않는 영원한 만나가 있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생명의 양식인 하늘 양식인 그게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것을 살기 위해 먹지만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한 끼 먹고 두 끼 먹고 세 끼 먹으면은 죽음이 점점 더 가까워져 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는 살기 위해 먹는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있는데 그거는 먹으면은 안 죽는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따라할까요? 살아있는 떡. 살아있는 떡.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살아있는 떡을 먹고 영생의 복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뭐냐?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인은요, 영혼이 만족해요. 영혼이 주일날 왜 오느냐? 내 영혼 살리려고 오는 것입니다. 아멘. 주일날 왜 와서 기뻐하느냐? 내 영혼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만족하냐? 내 영혼이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비록 육신은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에서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고달파도 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배불리시고 만족하게 하신 주여,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썩어 없어질 육의 것들만 보고 따라가지 말고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양식을 마음에 새기고 그 중심에 모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이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